바이블 GPS 제1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에는 대략 1,500여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 경전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리와 지명이 나오는 경전은 성경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복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지형과 지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은 동서로는 낮은 해안지대로부터 시작해서 험한 산맥, 깊은 골짜기, 그리고 다시 높은 고원지대에서 끝나는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동저소고 형태입니다. 평균 너비가 130에서 160km로 비교적 그 폭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북으로는 대략 400km로 긴데 북쪽의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으로부터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해안 평야지대, 중앙 산악지대, 요단 계곡지대, 요단 동편, 그리고 남쪽에 자리한 네게브 지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는 지중해 변을 따라 북에서부터 아셀 평야, 샤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은 브레셀발 남쪽에 위치하는데 강우량이 적어 목축을 주로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지만 나중에는 에돔이 점령하여 살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으로 에돔, 모압, 암몬 등 이스라엘과 인종적으로 가까운 족속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을 분기점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그리고 바산의 목축 지역과 비옥한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남북 중앙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산지, 중앙의 사마리아 산지, 남쪽의 유다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의 사마리아 산지는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므낫세 산지, 남쪽은 에브라임 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주로 이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간 사이에는 쉐펠라라는 특별한 지형이 나옵니다. 산지에서 보면 낮은 평야지대지만 해안 평야에서 보면 약간 고래등처럼 둥그스름한 이 지역은 비옥한 골짜기들이 많아서 도시들이 일찍 발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로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 등이 이 쉐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요단 계곡지대에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갈릴리에 이르러서는 큰 호수로 이루고 남쪽에 내려가면서는 갑자기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지면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해 염도가 높은 사해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도 했지만 당시 양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민족과 애굽 민족 사이에 끼어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기도 쉬운 땅이었습니다. 큰 강들이 있어 관계 수로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양대 국가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11월부터 2월에 우기에 내리는 비와 건기에 낮밤의 기온차로 내리는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많은 풍요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는 가뭄과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의 여정.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방황 시대는 막이 내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에서 12장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는 뜻의 이름인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젊은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인 1에서 12장과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인 13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인 2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파트인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1에서 5장은 전쟁 준비 과정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땅은 자신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고 동물과의 성관계도 하고 마술과 주술로 악한 영들에게 이미 더럽혀진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정복하고 또 이 땅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2명만을 보내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함으로 강을 가르고 건넌 후에는 적군의 땅 길갈에서 믿음으로 광야 2세대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림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했습니다. 6에서 9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허리를 끊는 전쟁을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믿음과 순종의 행진을 통해 정복하고, 믿음이 아닌 경험으로 싸웠다가 지게 된 아이성은 다시 회개함으로 승리하고, 항복한 기브온과는 화친을 맺음으로 가나안 땅의 중간 지대를 차지합니다. 10장은 가나안 남쪽 동맹국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을 구하려다가 남부 지역 땅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11에서 12장은 북쪽의 하솔왕을 중심으로 쳐들어온 북부 연합군을 침으로 북쪽 지역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3번의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겼지만 자기 욕심으로 불순종하는 아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 전망대.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과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2명의 정탐꾼은 홍색줄을 창밖에 내려놓으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홍색줄. 이때 홍색은 붉은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샨이라고 부릅니다. 줄은 가브라고 하는데 이는 소망 혹은 약속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샤니 가브. 홍색 줄을 풀이하면 피로 맺어진 소망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피로 맺어진 소망의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합의 때나 지금이나 홍색줄, 샤니가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2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라합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녀는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살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홍색줄 샤니 가브를 마음창에 꼭 매단 사람마다 라합처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어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창에 꼭 붙들어 매는 샤니갑, 피로 맺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